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무명성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또 오후 찬양 예배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고 감사하시죠? 네, 우리 오늘 이 하루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제가 저희 집에 TV는 없는데 가끔씩 찾아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과거에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인기가 없어진 그런 가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떼고 몇 호 가수, 1호면 1호, 2호면 2호 이렇게 몇 호 가수라고 하는 이 무명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기 위해서 서로 무대를 통해 이제 경연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랑 저희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데 저와 저희 가족들이 응원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30호 가수입니다. 매 무대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음악을 해내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막에 보면 논란의 대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만큼 이 음악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싱 어게인은 내일이 마지막 회인데요. 어느새 최종 결승전까지 이 30호 가수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약간 놀랄만한 그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30호 가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은퇴하면서 거침없이 나를 버려달라고 이야기하여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기독교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또 음악을 하는데 저런 TV에 나왔구나 이렇게 화제가 되곤 했죠. 목사님의 아들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수의 이름을 알게 된 후에 제가 이 가수가 너무 좋아져서 이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의 여러 음악들을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재미있는 곡을 한 곡 발견했는데 이 곡이 이 설교의 모티브가 된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무명성 지구인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약간 유행가를 틀어서 좀 죄송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제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무언가인데 아무것도 아니래 필요치 않으면 곱씹어볼수록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란 말은 너무나 잔인해. 모래도 언덕도 바람도 달 그림자도 있는데 셈이 숨겨져 있지 않는 사막이라도 아름다울 순 없을까. 안녕 난 무의미한 발자취야. 반가워 내 이름은 아무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 이름 모를 빛들로 가득한 희망이란 빛 더미 위에 앉아 무명실로 뭔가를 키워가는데 그게 무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름 없는 생물의 중만천만 괜찮았는데 이름 하나 새기지 않고 사는 삶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 잘 알아. 삶이란 때 빼고 꽉 내거나 아니면 때 빼고 썩 내거나가 신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신이 말하니 난 이름이 없어. 이름 모를 네, 여러분 취향은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제 취향입니다. 이 노래는 이름이 없다,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시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세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쭉 듣다 보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신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신이 말하길 난 이름이 없어. 여기서의 신은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분의 어떤 배경,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 셋째 아들이다, 이런 배경을 다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제가 여기 자막을 잘못 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 나다.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난데 I am이 내 이름이야. 왜냐하면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영어로 마지막 문장 되어 있잖아요. 주어 부분에 I am이 다 들어간 거예요. has가 동사니까. 영어 시간은 아니고요. 아무튼 자기 자신은 그냥 나는 이름을 붙여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원래 이름이 없어. 난 나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붙여줄 만한 존재가 없는 위대한 창조주였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그냥 나, 이름이 없는 사람, 이름이 없는 존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그게 이 곡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그 명성이 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까지 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가이고입니다. 모두 성경에서 무명성, 즉 명성이 전혀 없는 인물들입니다. 아마 오늘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스데반이랑 비슷한데 스데바나랑은 다른 사람이죠. 이름이 다르니까. 저 역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전혀 몰랐다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신대원 예상 문제를 풀다가 이런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 고린도전서 16장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인가? 1. 스데바나, 2. 브도나도, 3. 아가이고, 4. 베베, 5. 브리스가. 제가 이 문제를 보는데 굉장히 쇼킹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맞춰야 된다고? 와, 저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제가 전혀 브도나도가 뭐야, 아가이고가 뭐야 할 정도로 신대원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무명의 인물들, 철저한 무명의 인물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실제로 브도나도와 아가이고는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에만 등장하고, 그나마 스데바나는 하나 더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 이게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께 성경의 어떤 인물을 존경하세요? 아니면 성경의 어떤 인물처럼 어떤 인물 같은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요셉, 모세, 다윗, 요셉이도 있지만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들을 주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주로 성경 안에서 아주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세운 인물들이죠. 간혹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브리스길라요, 저는 아굴라요, 이렇게 하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네, 아니면 저 사람 약간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닮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혹은 나는 브도나도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가이고 같은 신앙인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아마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보고 와서 저는 브도나도처럼 살래요, 이러면 너 왜 그래? 야, 다윗이나 좋은 사람 많은데 무슨 브도나도야, 야, 이 발음도 어렵다, 아마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성경에 더 많은 분량이 기록된 사람들, 혹은 풀 스토리가 기록된 사람들을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들의 삶에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해낸 일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에게 준 어떤 결과물들, 부라든지 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대한 인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큰 인물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좀 더 명예로운 직위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신앙인으로서도 나는 좀 더 좋은 직분을 얻어야지. 만약 목사라면 좀 더 큰 목회해야지. 큰 교회를 목회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꿈을 꾸고 총리가 된 요셉, 믿음으로 총리가 된 다니엘, 골리앗에게 담대히 대적하고 왕이 된 다윗,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모두 훌륭한 인물들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이 외형적인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주로 맞추곤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보다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우월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별로 훌륭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때로는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돈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가 가끔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위대한 인물들만이 신앙인의 참 롤모델인가? 놀라운 일을 많이 해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름을 높여야만 참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부족한 인생인 것일까요? 스데바나와 브도나도 아가이고의 인생은 동시대를 살았던 바울이나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것과 비교하면 업적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신앙의 열매가 덜 맺힌 것일까요?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가이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들, 이렇게 칭하면서 상대적으로 무명인 이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였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들을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들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바울에게 가져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이들의 방문을 가리켜서 온 것,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여러 사람들 대신에 대표해서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그나마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을 들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바울에게 가져왔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서 보고 고민하면서 답장을 적는 동안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그 편지를 다시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로 따지면 집배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이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고린도로부터 에베소까지 사도 바울에게 보낼 편지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가 고린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터키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육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바다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로 이동한 후에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는 것이 쉽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육로를 이용한다면 이 각 해안가에 건설된 각 도시를 따라서 잘 이렇게 꾸며져 있는 로마 시대의 로마 가도, 로마 시대에는 도로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역참이나 여관 같은 것도 잘 발달되어 있었고, 그 길을 마차 같은 걸 타고 지나간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차에 얻어 타기도 쉽고 이동이 쉬웠습니다. 여행하기는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까지 갈 때 가까운 거리를 빙 돌아서 한참을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는 것은 최단 거리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당시의 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완도항에 가서 제주도 가는 회리 끝이 그렇게 끊는 게 아니라 관청 소속의 배, 그쪽으로 향하는 관청 소속의 배나 또는 무역선이 있을 때 거기에 사정을 해서 혹시 돈을 주고 아니면 일을 하면서 삭슬, 품삯 대신에 배를 타는 역할, 그렇게 해야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여행의 정시성, 그러니까 며칠까지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시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배를 타는 방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가다가 유라글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다 부서지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것처럼 지중해의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육로를 이용하든 배를 이용하든 어쨌든 매우 힘들고 먼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할 땐 육로로 왔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제 추측일 뿐이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육로든 배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일편단심을 가지고 생업도 제쳐두고 이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데 몸 바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들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 즉 이 아가야는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서 처음으로 믿은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세례를 너희 중에 2명밖에 안 줬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스데바나 가족에게 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의 일부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다가 유일하게 1년 6개월이라는 장기 동안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서로 이들이 싸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예수파로 나뉘어서 서로 옳다 싸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성찬을 둘러싸서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음란함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모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땀 흘리며 힘겹게 세워놓은 사랑의 공동체가 각자 찢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답장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두 권의 서신서가 되는 것이죠. 즉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들고 사도 바울에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의 전달자로 선택된, 인정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바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외부적인 조건만 보면 바울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아까 제가 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럼 어느 파에 속할까요?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바울파에 속하는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바울파였다라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요. 왜냐하면 바울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은 몇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정말 그냥 바울파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얘네 같이 온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겠죠. 그 편지를 실제로 다시 받았을 때. 뭐야, 사도 바울한테 스데바나 보냈더니 바울이 자기 편을 들라고 하네? 그럼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예수 그리스도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더 커지겠죠.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적절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스데바나와 그 일행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파가 다 인정할 만큼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모든 파로부터 신뢰를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로 이 스데바나와 그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기에 몸을 바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바울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인정받듯이 모든 성도를, 자기가 성도를 섬기기로 자신의 인생을 작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각 파가 앞장서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아마도 묵묵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파이든 상관없이 섬기겠다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직접 세례받은 권위를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사람들을 줄을 세우거나 훈수를 놓거나 사람들을 판단하는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는 아마 스데바나 파를 만들 기회와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 와중에도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교회를 위해서 고단한 일을 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데바나와 두 명의 일행들이 선택된 것이죠. 우리는 늘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꿈을 꿉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놀랍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려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집, 결혼 상대, 심지어는 내가 다닐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비전, 목표까지도 봅니다. 그러나 꿈꾸던 위대한 신앙인 요셉처럼 고관이 돼야지, 높은 사람이 돼야지, 위대한 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 틈에 자기도 모르게 나의 야망이 꿈틀댑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내 힘을 사용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입니다.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윗이 초심을 잃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내가 왕인데 그래도 여자 하나 정도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궁이 성전보다 조금 더 커도 되는 거 아닌가? 그 신앙의 행동 곁에 자신의 야망을 슬쩍 끼워 넣으면서 그들의 인생에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명성이 없는 무명성 신앙인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알아줘라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당시에도 지금에도 무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한 이 무명성 신앙인들. 그러나 여러분, 이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의 묵묵한 섬김의 길, 단순히 편지 몇 장을 전달하기 위한 고난의 여정들의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 불리우는 사랑에 대한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의 길이 네 갈래로 찢어져 있던 고린도 교회를 결국엔 다시 회복시키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명한 신앙인들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 당시에는 누구도 그 소소한 일의 수고로움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좀 알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했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이후의 인생,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소소하게 자신의 신앙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죽었을 이들, 전혀 위대해 보이지 않는 이 무명성 신앙인들의 이 무명한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사람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그저 내 뜻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부르심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모교에 선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직장을 다니던 때였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부서 부장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안티크라이스타이니까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그분이 매일 아침을 안 먹고 오니까 아침마다 그분의 김밥을 사왔어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선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부서에서 나도 아침을 못 먹는데 내 김밥도 좀 사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김밥을 사고 그거를 그 전체 회사에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리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쟤 승진하려고 잘 보이려고 저런 것까지 한다. 그분은 그저 이 부장님에게 김밥을 주고 싶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요청하니까 사는 김에 그냥 호의로 사게 됐는데 그런 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제가 그 뒤로 이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죠. 그분 지금 이제 목사고 그분도 그분들이랑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매일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여건,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명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무명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만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승윤 가수가 지난주에 싱어게인 세미파이널을 했는데 거기서 방탄소년단의 소우주라고 하는 곡을 불렀습니다. 소우주라고 하는 곡을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소우주라고 하는 곡의 가사를 제가 좀 띄워봤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BTS는 아니니까.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드, 70억 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쭉 넘어가고 밑에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유행가 가사이지만 때로는 큰 울림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처럼 이름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바나처럼, 부도나도처럼, 아가이고처럼, 또 여기 있는 여러분처럼 그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환우들에게 무명으로 과일과 쌀을 섬겼던 그분들, 매일 새벽을 깨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분들,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 우리가 지금도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엉덩이 깎는 이 자리를 손걸레로 하나하나 의자리를 땀 흘리면서 닦는 사람들, 교회가 끝나고도 한참 남아서 헌금을 계수하고 깨끗한 계란을 성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계란을 하나하나 닦고 찬송가 한 장을 연주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서 연주하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빵 반죽을 하고 춥고 더운 날씨와 상관없이 차량 안내를 하고 남들 다 쉬는 날에 나와서 청경센터에서 일을 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수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렙돈 섬김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명성은 없을지라도 설령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신실하게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인보다도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빛으로 밝게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빛나지 않을까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자일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빛을 덮어두고 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록 명성은 없는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무명하지만 별처럼 빛나는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싸구려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아름다운 빛을 위대하지 못하나 부끄러워서 아직은 부족해서 할 수 없어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마십시오. 등경 위에 두시고 비추십시오. 비록 명성이 없는 무명한 신앙일지언정, 제가 설교 제목에 무명성의 성을 소리성이 아니라 별성으로 했거든요. 우리는 무명하지만 별과 같은 신앙인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나는 별로,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것만 꿈꾸고 이미 충분한데 자꾸만 다른 것을 하나님께 달라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김을 통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들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연약하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숨어야 한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내 빛을 말 아래에다 놓지 않을 거야 선언하며 마음껏 빛나는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